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드디어 4주차입니다. 이제 오늘 이 강의가 끝나면 다음 주 한 주 남았습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퇴근하시고 보니까 주일날 저녁에도, 토요일 저녁에도, 금요일 저녁에도 밤늦게 강의를 시청하시고 이렇게 열심을 다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얼마나 피곤한데도 목사님 강의 듣고 힘을 냅니다. 뭐 이런 또 이렇게 문자도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일단 기도하고 4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들 4주 가운데 3주 동안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깨달음 주셨는데 이제 남은 2주를 향해 달려갑니다. 늘 그랬듯 부족한 제가 드러나지 않고 저도 성령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자의 귀를 주셔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깨달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종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번 강좌를 듣기 전과 후가 정말 우리의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가름질 수 있을 만큼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책 오늘 4번째 시간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좀 구성을 좀 바꿔봤어요. 뭔지는 한번 맞춰보시죠. 자, 이제 소감은 3주차 어떤 또 은혜와 감동과 또 의견들이 있으셨는지 한번 들어볼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는요. 강의 중에서 인상적인 것이 뭐였냐,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뭐였냐 질문에 설교자가 어떤 마음으로 강단에 서는지 그리고 어떻게 청중을 바라보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듣는 이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듣는 이의 삶을 변화시키며 그 변화가 지속적으로 쭉 지속된다는 것이 성도가 된 기쁨이며 삶의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읽고 싶고 듣게 되는지 알아가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은 질문을 건의사항이셨어요. 10여 번 답을 못 찾아가지고 나름대로 적으셨다고. 그 답을 확인하는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그리고 건의사항은 단톡 강의 영상을 올릴 때 영상으로 바로 링크되는 거. 이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 우리 집사님처럼 내 교회 홈페이지 거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강의 영상으로 가시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톡을 주시면 제가 그쪽으로 연결하든지 아니면 아예 이번에는 그냥 모두 다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는 인상적이었던 강의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설교를 통한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고 또 예배를 위한 준비를 얼마나 성의껏 했는지 다시 한번 깊은 찔림으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도구로 세우신 설교자를 심판관의 시선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시며 준비하시는 목사님들의 애쓰심이 헛되지 않고 고스란히 나에게 은혜로 전달되기를 기도하며 사모함으로 예배에 임하는 준비된 청중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다각도로 준비해 주신 여러 사파와 예화들로 더 다양하고 풍부하게 강의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보시면 강의 중 인상적이었던 것이 설교를 통해 제 마음을 감찰하시고 마음의 빛으로 조명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며 마음에 찔림이 올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회개하는 겸손과 온유함을 갖고 굳건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또 소감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분은요. 오늘 강의 중에서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라 라는 부분에서 설교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셨고 지금 당장 내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날 일이라고 신뢰하면서 들어야 된다. 바로 오늘 내게 일어난 사건으로 여기면 들어야 한다. 그리고 훌륭한 청중이 훌륭한 설교자를 만든다. 지난주 강의를 잘 요약해 주시는 소감문입니다.
또 다른 분은요, 인상적인 새롭게 알게 된 설교 꿀팁. 제가 지난번에 그 벌 이미지를 넣어서 알려드렸는데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 우리 육신의 귀에 들리게 하신다는 것에 새삼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를 주의 종을 통하여 즉각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요. 오늘 강의 중에서 인상적이었거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었나요?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의 고충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설교를 잘 듣고 있었나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계속 다듬고 정화되고 순전해야 됨을 알게 되는 수업이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12번 답이 책이 없는 것 같다고 다음주는 미리 띄워드렸습니다. 자, 소감문을 이만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보다 여러분들의 성령님을 통한 깨달음의 소감 혹은 나눔이 제게 더 감동이고 또 한 주 한 주 강의를 준비한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 3주차 문제들 그리고 어떻게 보셨는지 또 답을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주 연습 문제 한번 보시죠. 자, 두 분을 또 샘플로 제가 마련했는데요. 이렇게 하셨고요. 이렇게. 이건 어차피 여러분 다 푸셨으니까 들었고요. 정답 한번 볼게요. 정답은 홈페이지에 또 올려드렸습니다. 자, 연습 문제까지. 우리가 지금 설교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제 실습이잖아요. 지난번 제가 신학교 때도 말씀드렸는데, 설교는 굉장히 실전적이고 실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얼마나 설교를 잘 들어오고 있고, 그 설교가 얼마나 기억에 남는지 테스트도 하고 점검도 해봐야겠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난 주일 그리고 오늘 강의를 기준으로 수요 설교는 얼마나 기억하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주일 예배 설교 제목과 본문이 기억나시나요? 자, 지난주 제목, 왜 제가 계속 이것을 매주 하냐면 우리가 설교 어떻게 들을 것인가. 제가 지난번에 제 신학교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설교하는 것도 실제지만 듣는 것도 실제니까 얼마나 우리 강의를 통해서 설교를 잘 듣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 설교, 주일날 설교 본문은 한 번밖에 없었죠. 여러분들은 몇 번 예배 드리셨는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이었고요. 제목은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는 제목으로 황재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주일 예배가 기억 안 나시는 분을 위한 기회입니다. 6월 3일 이 영상을 기준으로 하면 어제였죠. 설교자, 설교 본문, 말씀 제목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수요일날 설교 본문은 구약 요나서의 말씀이었죠.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부목사님들이 다 수요일마다 강의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본문을 연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연속적으로 그 본문을 가지고 이어서 설교를 하고 계신데요. 이재수 목사님은 요나서를 연결해서 하셨다가 어제 마지막 시간이었고, 정상훈 목사님이 수요일마다 무슨 본문으로 설교하신지 아세요? 사사기로 하시고, 김대현 목사님은 사도행전. 저도 최근에 계속 자유본문 하다가 본문을 정했는데요. 그것은 말라기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리 이제 주보보면 누가 한다고 하면 연결될 수 있겠죠.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 수요일 어제 설교는 요나와 박농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이재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자, 은혜로운 신앙생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4주차고요. 오늘은 설교를 분별하라. 설교를 분별하라. 173쪽입니다. 지난주에 그 3주차 문제 마지막이 설교를 듣는 청중의 기본 자세는 뭐라고 했죠? 겸손과 온유함이다. 이 본문에 들어갑니다. 설교를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청중의 기본 자세는 겸손과 온유함이고요.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되고요.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해야 되죠. 왜 의지해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거든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요. 이건 뭘까요? 분별하기, 돋보기를 갖고 있어요. 탐정인가요? True, false. 거짓과 진짜를 중에서 진짜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다룰 이 분별은 이렇습니다. 분별은 청중의 가장 적극적인 활동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활동. 그냥 말씀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분별하면서 이해하면서 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설교가 정말 성경적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인해 보는 거죠. 한때 요즘에 언제부터인가 이 뉴스에 유행하는 단어가 있죠. 팩트체크. 팩트체크를 하는 거죠. 설교를 들으면서. 김만태 목사 혼자 생각 아니야? 저거 하나님 말씀이야? 성경에 있어? 하면서 확인해 보는 작업입니다. 자, 훌륭한 청중의 모습이 성경에 있어요. 많지만 책에서 다루고 있고 또 많은 설교자가 동의하는 부분이죠. 베레아 사람들이고요. 또 한 군데는 데살로니가 사람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베레아 전서 후서는 없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언급되는 건 어느 성경이죠? 우리 우수하게 또 주일학교를 다 마치셨는데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보시고요. 자, 그들은 누구죠? 여러분, 누구죠? 베레아 사람과 데살로니가 전서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들은 어떻게 설교 들었길래 본보기가 된 청중들이라고 책에서 언급하고 있을까요? 좀 가려졌죠? 제가 좀 사라져야겠네요. 자, 데살로니가 사람들 보실까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하나님 말씀은 누구예요? 바울이 설교를 했을 때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머리도 조금 벗겨졌고 안질인지 간질인지 육체적으로 약하고 좀 흠이 있었는데도 그런 바울의 설교를 사람의 소리, 인간의 생각으로 연설이나 웅변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어찌 보면 이런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설교자보다 더 뛰어난 회중. 바울이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부족해도 은혜 받는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어요. 저는 그 바울 마음 알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요, 베레아 사람이에요. 자, 베레아 사람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더 너그러워서 기억한 거는 더 신사적이어서 more lovely라고 영어서 기억하는데 이거 더 칭찬받을 만함. 한쪽은 까칠하고 한쪽은 너그럽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도 충분히 잘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 이 사람들이 더 칭찬받을 만하대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교인들 둘 다 너무 훌륭해요. 어떻게 말씀을 들었다고요? 사람의 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었대요. 더 칭찬받을 만했대요. 뭐 때문에 그렇죠? 잘 안 보이시죠? 이게
베레아 사람들 아까 그 앞에 있었던 성경을 좀 더 이쁜 게시체로 했는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뭐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해요. 그러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상고라는 것은 자세히 살펴본다는 거거든요. 자세히 살펴본다. 지금 그들이 듣고 있는 설교, 과연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일치하는가? 여러분, 대사도 바울의 설교인데 과연 성경하고 안 맞는 설교를 할까요? 좀 어려운 설교 용어로 본문을 이탈한 설교를 할까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설교가 성경에 일치하고 부합하는지를 날마다 날마다 성경 상고하고, 또 여러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이것이 그러한가? 그죠?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이것이 그러한가 살펴봐도 베레아 사람들이 얘기한 게 뭐예요? 앞서는 이미지하고 똑같아요. 다시 한번 돋보기로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요즘 인터넷이나 뉴스 용어로 얘기하면 가짜 뉴스인지 참인지 따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 성숙한 분별력이 있는 성도의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자, 하나는 제가 뭘 의미할까요? 성장하고 성숙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은 열매를 맺거든요.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설교 분별, 성숙한 성도, 자라가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바로미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설교를 분별하다인데요. 왜 설교를 분별해야 될까요? 설교를 왜 분별해야 되죠? 첫 번째는요, 설교자가 타락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설교자지만 참 어떤 부분에서는 불편하고 두렵기도 하고 좀 건너뛰기도 싶은 그런 건데, 그래도 해야죠. 다루어야죠. 하나님의 입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는 성도, 청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사람이니까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이럴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지난번 문제 푸셨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인 설교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사람이다 보니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요, 거짓 선지자요. 거짓 선지자 같은 설교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좀 됐는데 새가족한테 등록하신 분 얘기 들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단에 빠져요. 보통 성도가 빠지고 성도 중에 뭐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청년이 빠지고 뭐 신천지에 빠졌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아니면 뭐 외국 이단이라고 하죠.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이단에 빠지는 것은 듣는데, 물론 목회자가 이단에 빠지는 것도 뭐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닌데 그 성도에 비해서는 드문데요. 담임 목사님이 이단에 빠져서 담임 목사님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다른 이유로 이제 우리 교회로 오셨는데, 목자가 그런 일을 겪으니까 양인 때의 마음이 많이 힘들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단에 빠졌다는 거죠. 이제 참 선지자, 참 목자일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런 가능성, 뭐 이성과의 문제로, 돈의 문제로, 이단의 문제로, 타락이라는 말을 굳이 안 써도 더 이상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청중은요, 설교를 분별하는 동시에 선한 견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견제하는 건 좀 말은 그렇지만 견제하면서 서로를 좀 건강하게 서로 곁에서 지켜주는 거죠. 청중이 지켜보고 있고 청중이 주목하고 있으니까
긴장할 수 있는 거죠. 건강한 긴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선한 견제자, 견제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선한 견제자의 할 일은 뭐죠? 적극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청중이 열심히 말씀을 듣고 열심히 성경책을 읽어오고 질문도 막 하면 목회자가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연구 안 할 수 없겠죠.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적극적인 것은 이번 과에 계속 다루고 언급하는 것인데 분별하는 거예요. 참인지 거짓인지,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 목사의 개인적인 사견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하나님 말씀 바로 해석했는지, 바로 적용했는지, 바로 관찰했는지, 1년의 과정 가운데 말씀이라는 그 은혜의 광물을 잘 캐내서 전달하고 있는지, 남의 설교를,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표절해서 하는지, 그런 것까지 견제하는 것이죠. 분별하면서 듣는 거예요. 여기 책에서 나오실 때 보셨어요? 상당히 많은 교회가, 저희 교회도 그런데요, 스크린 통해서 자막을 띄우잖아요. 근데 저는 저희 청년들한테 자막 안 띄워요. 무조건 성경책 읽게 하고요, 성경책 가져오라 그래요. 예전에는요,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여러분 다 아실 텐데, 공감하실 텐데, 주일날이라도 우리 검은 비닐 성경, 가죽 성경, 교회 성경책이라도 이렇게 옆구리에 끼고 가는 모습이라도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스마트폰이 생기고 프로젝트가 생기면서 그것마저도 없어요. 그런 모습이 없으니까 편해지긴 했지만 더 소홀해지고 영적 긴장감이 사라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 뭐라고 되어 있죠? 스크린을 바라면서 설교를 듣게 만든 거죠. 지나친 배려, 굳이 그냥 과잉 친절이 낳은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죠. 또 한 가지 볼게요. 그러니까 스크린만 쳐다보는 바보가 되지 말고 설교를 분별하면서 들어줘야 돼요. 두 번째 선한 견제자의 할 일은요, 비판자나 평가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 소감문 나눌 때도 어떤 분이 그랬죠. 저도 평가자가 아니었나 돌아본다고. 좀 이따도 얘기하고 지난주도 얘기해놨죠. 그래서 슈퍼스타 K 이미지를 올려드렸는데요, 심사위원이 아니에요. 김만태 목사님 설교는요, 담임 목사님 설교는요, 10점 만점 몇 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은혜가 없겠죠. 분별하는 면에서 듣는다는 것은 설교자를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의미에서 감독하는 것이죠. 겸손과 온유가 선행되어야 되고 믿음으로 말씀 듣는 것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니까 청중은 설교심사위원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필요한 건 뭐죠? 그림이 보이시나요? 설교를 들을 때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떤 말씀을 내게 들려주실까? 길을 쫑긋이 세우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동시에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듣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 들은 적이 언제인 것 같으세요? 혹시 이러진 않으세요? 담임 목사님 할 때는 좀 잘 듣는데 수요일이나 새벽에 나가긴 했는데 기도해야 되겠어 나갔네. 아 누구 설교네? 어떤 목사님 설교네? 또 길겠네? 지네 짐작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설교를 듣고 있지는 않는지. 아 이 보면 내가 아는 건데 다음에 가야겠다.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설교를 분별하는 법, 잘못된 설교를 어떻게 그것을 확인하고 캐치하는지요. 위로와 감동만 주는 설교와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위로와 감동. 위로와 감동도 필요해야죠. 너무 일주일 동안 시달렸는데 맨날 책망하는 설교 하면 안 되지만 위로와 감동만 주는 설교만 찾는 건 곤란한 거죠.
책에도 언급하죠. 이것만 하다 보면, 이것만 쫓다 보면, 그런 설교만 찾아 듣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무조건 평강한 거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렇다고 무조건 죄만 지적할 수 없잖아요. 어떤 분은 맨날 선지서 설교만 하고. 그러니까 청중의 자리도, 성도들의 삶의 자리도 심사숙고하면서 헤아려야겠죠. 하나님의 위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에 근거한 것이어야 되며, 감동은 인간이 짜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본문을 설명하지 않는 설교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혹시 요즘에 새벽기도 설교가 어딘지 아세요? 제가 6월달부터 본문이 고린도전서로 갔거든요. 이번 주는 제가 하고 있는데요. 본문 있잖아요. 몇 장, 몇 절. 본문을 설명하지 않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주회라고 해요. 본문을 풀어주는 거. 주회 혹은 주석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설명하지 않고 하는 설교 주의하라는 거예요. 오늘 책에 보면 점핑보드 설교. 뭐죠? 잠시 언급만 해요. 이런 거, 오늘 본문 이겁니다. 그 정도의 언급만 하고 결과적으로 설교하지 않아요. 설교는요, 함께 읽은 낭독한 본문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설, 아까 제가 주의하라 그랬죠. 해석을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 교회학교 TS 강의 들으신 분, 성경 연구는 뭐가 있다고요? 관찰, 해석, 적용이 있어요. 설교도 마찬가지.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들은 관찰, 해석, 적용을 다 그 과정을 거쳐 설교문을 작성하는 거거든요. 그거 없이 그냥 문자 그대로 그럴 수 없는 거죠. 이 책에서 또 설명하는 게 뭐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제가 문제도 냈었죠? 세례 받으셨던 것은, 그 사람도 성경에 나온 그 언어를 알았어요. 글자를 알았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아이들이 글자를 알아도 신문을 읽고 의미를 모르는 것은, 엔간의 의미를 모르는 것은 아직까지 그 아이들이 아는 단어의 양도 많지 않다는 거죠. 글자만 안다고 그 기사가 이해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성경을 그냥 글자, 문자적으로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그 가진 의미들, 문화적 배경, 역사적 배경, 문화적 요소, 그런 것들을 다루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빌립이라는 성령이 충만한 신실한 집사가 성경을 가르치고 해석해주고 지도해 주었기 때문에, 그때 그 나온 말이, 지도해 주는 이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겠냐. 에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금고 맡은 내시가 그렇게 말씀을 하죠. 성경을 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문을 설명하지 않는 설교, 본문을 설명하지 않는 설교자는 성경으로 할 얘기가 없으니까 딴소리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다른 걸로 때우는 거예요. 그럼 그 설교 듣고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불쌍한 거겠어요. 좀 더 다시 얘기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은혜 받는다는 게 더 무서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이야기는 어디에서든지 들을 수 있죠. 자, 세 번째는 뭐죠? 언제나 결론이 같은 설교. 자, 책 보시죠. 193쪽. 마태복음 1장을 보고도 전도, 마태복음 21장도 전도, 사도행전도 전도. 목회자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각각 다른 본문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설교가 아니거든요. 어느 본문이든 상관없이 설교자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주제로 결론, 전도하라, 기도하라, 성경 읽어라. 심지어 그런 설교도 있더라고요. 저도 듣고, 그때는 물론 제가 이제 목사가 아니었으니까 청년이었는데, 목회자한테 잘 복받는다. 어느 부분은 동감하지만 복은 하나님 주는 것이 목사가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설교 뭐로 가면 된다가 아니죠. 창세기에서 주장하고, 창세기에서 의도하고, 계시록에서, 성경 66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건 맞지만 각각 주장하는 또한 개별성의 원리가 있거든요. 물론 통일성도 존재하지만. 자, 네 번째는 아멘을 강조하는 설교. 저도 설교 때 아멘이시죠 하긴 하는데, 요즘 와서 좀 그렇게 하는데, 원래 제가 아멘을 거의 상관없이 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이 책에도 나오지만, 저는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도 그렇고, 서울에 있을 때도 그랬는데요. 문장마다 아멘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그 설교 때도 그랬어요. 자꾸 아멘 하시면 제가 설교를 까먹습니다 라고 한 적이 있어요. 마치 취임새처럼 아멘을 하시는, 진짜 은혜, 물론 매 구절마다 목사의 그 설교문 구절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가능성은 있지만 그게 습관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멘을 유도하는 목사도 있죠. 아멘 소리로 설교자의 성취를 얻으려고 하면 안 되겠죠. 아멘은 자연스러운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에 의한 자연스러운 나의 반응, 응답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 입장에서 아멘을 강요하는 설교, 우리 선한 견제자인 우리 청중은 이런 기준을 통해서 설교를 분별하셔야 돼요. 아직도 더 남았는데, 5번째는요, 큐티 나눔식 설교. 이게 뭐예요? 저는 이 말씀에 은혜 받았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이런 감동을 주셨고,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설교는 은혜 나누는 시간이 아니에요. 물론 설교 준비하면서 관찰, 해석, 적용하면서 은혜 주시는 게 있겠지만, 이런 문구나 멘트를 써서 이렇게 설교 큐티 나눔식의 설교는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설교 끝나고 이제 사랑방이나 조별로, 구역별로 말씀 나눌 때 이런 약간의 큐티 적용식 그런 스타일로 말씀 나눔을 할 수도 있지만, 설교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웃기는 설교. 여러분, 웃기는 설교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이따 다시 제가 설명드릴 건데, 웃기는 거 너무 좋아하고 재밌는 거 너무 좋아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그리고 애화 좋아하시는 분 많고요. 설교가 그날 어떤 본문이고 어떤 제목이었고 심지어 누가 설교했는지도 모르는데 애화만 기억나는 거예요. 애화는 설교를 좀 쉽게 이해해드리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도구지 본질은 아니거든요. 부수적인 거거든요. 심지어 까먹으셔도 돼요. 우리 너무 재밌는 것만, 지루한 게 너무 죽기보다 싫다 한 나머지 재밌는 걸 추구하는데요, 설교를 재미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웃기는 설교 주의하셔야 돼요. 장경동 목사님 설교 잘 하시지만 저도 몇 번 들어봤는데, 제주도 있을 때 강사를 하세요. 너무 때는 그쪽으로만 가지 않나, 이러다가 웃음을 목적으로 설교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설교는 재미를 추구하지 않고요, 사람을 웃기기 위한 수단일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재미로 가다 보니까 그것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웃다가 못 들었는지 모르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화려한 말솜씨 주의하라. 설교는 목사의 말잔치가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나 유식한지, 내가 얼마나 소위 말빨이 있는지 그걸 강조하고 드러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어 하는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도, 성경에서 이해하는 이 원래 본문의 의도만 전해도 시간이 없는데, 설교자 자기 자랑할 수 없겠죠. 개인의 견해, 정치적 견해 이런 거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무리한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지식을 자랑하는, 목사 자식이니 뭐 박사이든 뭐든. 그래서 이 책에서 장로교헌법의 예배법을 인용하죠.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자신의 악몽이나 재능을 자랑하지 말아요. 저도 작년 때 카르바르트라는 학자, 신학자, 다른 설교, 책 이런 거 참고 문헌을 쓸 수는 있지만 그게 너무 지나쳐서 나를 드러내고 나의 우월감을 과시하기 위한 설교는 안 되겠죠. 그래서 목회자 자신, 그리고 목회자 지식을 자랑하는 설교는 분별하셔야 된다. 지식을 자랑하는 설교는 왜 바람직하지 않죠?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존중하여 목사 개인을 주목하게 만들고 집중하게 만드는 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지나치게 본문을 벗어난 독특한 해석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 앞에 선 사람이라 보니까 자유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유혹도 받죠. 기억하십시오. 지식을 자랑하는 설교 중요해야 되고요. 자, 206쪽입니다. 성숙한 설교자는 강단에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도록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되고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하죠. 설교는요, 개그 프로가 아니에요. 개콘, 코빅이나 우리 권사님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도 이 강의를 들으시는데요. 재미의 목적이 아니에요. 재미를 목적하실 거면 개콘 보셔야 돼요. 목적을 분명히 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설교는 재미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물론 설교가 모든 목적에 부합한다 재미까지 있으면 그건 정말 금상첨화겠지만 재미를 목적으로는 하잖아요. 자,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분별력이 있는 청중이 훌륭한 설교자를 만든다. 분별력이 있는. 좀 전에 했던 그런 기준을 포함하겠죠. 우리 한번 볼까요? 어떤 기준들이 있었죠? 어떤 기준요? 위로와 감동을 주는 설교를 주의하고, 본문을 설명하지 않는 설교 주의하고, 언제나 결론이 시종일관 똑같고, 사도행전도 전도, 마태복음도 전도, 아멘을 강요하는 설교, 큐티 나눔식 설교, 웃기는 설교, 목회생활의 말솜씨를 강조하는 설교. 그죠? 목회자의 지식을 자랑하는 설교 주의하셔야 돼요. 하향 평준화되어가요. 이거 하향 평준화는 뭐예요? 가면 갈수록 설교 잘못인지 청중의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바닥을 치는 거죠. 설교에 은혜가 없고 건조하고 무미 건조하고 냉랭하고 그런 강단과 그런 예배 시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 악순환이라는 거죠. 누구의 책임이죠? 악순환되고 하향 평준화로 가고 있는 그 교회의 강단과 예배 시간. 누가 책임질 겁니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다시 한번 또 1주차의 것을 소환합니다.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누구 책임이에요? 교보문고가 있어요. 교보문고 아시죠? 이 평택에는 없더라고요. 리브로가 있는데 천안에 있는데 네, 교보문고. 제가 있었던 제주도에도 없긴 하지만 교보문고의 창업정신, 창립자의 경영 이념일까요? 철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 만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책을 통해 사람은 먼저 그 책을 읽어요. 근데 그 책은 인쇄소가 집든 작가가 글을 써서 책을 출판하든 사람이 먼저 만들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만든 책을 통해서 또 사람이 돼요. 계몽된 인간, 이전보다 달라진 인간화된 인간. 그죠? 한낱 책 파는 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교보문고도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 만든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어요.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죠?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성도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해요. 제가 청년 때를 소환해보면 제가 저희 청년들한테 얘기 좀 많이 하는데요. 물론 제가 신학생이기도 했는데 저는 그때는 사회복지학 전공자여서 근데 방학이 되면 삼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안타깝게 되셨지만 청년 설교로 유명한 분 또 다른 목사님 이재칠 목사님입니다. 설교를 진짜 정말 10시간씩 들었어요. 인터넷 때는 그때는 지금처럼 유튜브는 없었잖아요. 10시간 듣고 대구에 살 때 대구에서 청년 집회나 다른 이렇게 말씀 상경이 있다면 제가 다 쫓아다녔어요. 말씀을 알고 싶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세요? 혹시 김만대 목사 설교 똑같은 2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제 설교 2번 들으신 분 있더라고요. 정말 대부분이죠. 아마 그거는 은혜가 있어서 2번 들었기 때문에 못하다는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도 다 들어보긴 하자 하면서 그렇게 들으실지도 몰라요. 자, 2번째 여전히 짧은 설교가 좋은 설교. 지난주에 시간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빨리 마친 거 좋죠. 기승전결이 완벽해요. 스토리도 탄탄하고 설교의 스토리가 탄탄하고 예화도 적절하고 설교자의 목소리 톤도 정확하고 은혜가 있어요. 근데다가 짧기까지 와 그러면 금상첨화지만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퇴근 본능 조기 기가가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집에 계시죠 그냥.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것으로 일주일을 살아내는 거잖아요. 그죠? 여전히 짧은 설교가 좋은 설교인가? 그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 입맛에 맞는 거. 난 위로받고 싶어. 계시, 책망 이런 거 싫어. 예언서 싫어. 복음서만 들을 거야. 잠언, 시편. 얘 쉬운 것만 들을 거야. 그건 영적 어린아이한테 해당되는 말씀이죠. 신앙생활을 40년 했고 새벽기도 나오는데 맨날 쉬운 설교만 듣는다. 문제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과 상관없어도 재미만 있으면 되는가? 말이 이상한데요. 본문과 상관없어도 재미만 있으면 되는가? 아까 얘기했죠. 웃기는 설교 좋아하시는 분들, 재미있는 거 좋아하다 보면 이런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성도세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좋아하셔야 돼요. 제가 제주도 얘기해드렸죠. 청소년들이 은혜 받으니까요. 걔들은 매번 제가 40분 설교를 해요. 주일 설교를요. 근데 짧대요. 처음에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때 제가 성령의 역사를 알았어요. 요즘 애들 3년 전에 제가 제주도에서 청소년 사역을 했으니까 청년들도 제가 청년들을 4년째 하고 있는데 사역하고 있는데 지도하고 있는데요. 방송도 긴 거 안 봐요. 책도 이렇게 가독성이 있는 거 안 보거든요. 가독성이 없으면. 근데 청소년 듣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적어도 설교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지금 4주차까지 따라오신 분들, 물론 솔직히 인정하면 한 주도 안 듣는 분이 있어요. 그 20명 중에. 물론 꼭 소감은 낸다고 듣고 안 낸다고 안 듣는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별 안 내시는 분들, 물론 바쁘셔서 지금 밀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2주차 종이를 드린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관심 없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냉정하게. 그래서 적어도 잘 따라오시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 여기 관심 가지신 분들은 적어도 하나님 말씀 듣는 건 좋아하는 분이라고 가정해야 되죠. 근데 그런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짧은 설교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거. 내 입맛에 맞는 것. 더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설교자, 담임 목사님 설교만 들을 거야. 물론 담임 목사님 설교 잘하시는 거 저도 인정하지만 담임 목사님 설교 안 하실 때가 더 많아요. 새벽 우리 일주일 주일 토요일은 담임 목사님 늘 하시는데 그럼 5일간의 새벽 설교 그리고 매주 수요일은 다 부목사들이 하거든요. 그죠? 그럼 그때는 은혜를 건너뛰실 건가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수요와 공급 그리고 명문대. 뭐 설교하다가 또 이상하게. 지난번에 한번 근해 공식 영어 ABC 알파벳이겠죠. 그런 포맷입니다. 자, 가격 인상 가격이야. 자, 수요가 많으면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올라가요. 사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물건을 근데 공급이 적으면 올라가죠. 한때 마스크 값이 폭등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막 공적 마스크를 막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안정화해서 1,500원이라고 하는데요. 사고자는 수요자는 많고 수요는 많은데 많이 한데 공급이 적을 때 가격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수요는 별로 없어요. 공급이 엄청 넘쳐요. 물량이. 그럼 어떻게 해요? 가격이 곤두박질하겠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적정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아무리 설교자가 열심히 해도 들으려고 하는 청중이 없다면 그러면 설교자의 열심과 설교자의 노력도 줄어들 수 있겠죠. 이 수요 공급이 맞아가야 되는. 설교자들도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 설교를 듣는 청중의 수준도 같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적인 수요와 영적인 공급, 영적인 수요,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청중의 수준, 그것을 영적인 수요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수요를 채워주는, 그 갈망,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영적인 공급자, 영적인 공급을 하는 설교자의 그 열심이 일치할 때, 일치되어 가는 수치일 때,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한번 보시죠. 명문대라고 해도 이게 어딜까요? 여러분, 여기가 어딜까요? 어느 학교일까요?
세계 최고의 명문대 하버드. 그 중에서도 하버드 우수관이에요. 근데 하버드가 왜 명문대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버드가 왜 명문대일까요? 여러분, 하버드가 왜 명문대일까요? 들어가기 힘들어서요? 물론 맞죠. 들어가기 힘들죠. 근데 미국은 하버드만이 아니라 웬만한 학교도 다 들어가기 힘들어요. 하버드는 들어가기 힘들지만 미국에서 더 힘든 게 뭐라고 하죠? 나오는 거예요. 졸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나올 때는 좀 편한 편이 저는 뭐 졸업식 같은 것들이 학교마다 조금씩 생겨서 좀 걸러주긴 하고 학생들 이렇게 좀 성취도를 올리긴 하지만 미국에 비하면 입학은 어렵고 졸업은 쉬운 편이죠. 근데 명문대의 특징이 뭐냐면 학생들이 우수합니다. 학생들이 계속 공부하면서 질문해요. 질문하려고 하면 뭘 알아야 질문하고 무조건 아예 싹 모르면 질문할 수 없더라고요. 책을 읽어와야 질문할 수 있어요. 책을 안 읽어고 이 클래스에 관심이 없는데 질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질문한다는 건 굉장한 관심이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방금 제가 수요와 공급 명문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청중들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난 아무 노력도 안 하면서 다 설교자 탓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수요와 공급, 영적인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명문교회가 돼야 돼요. 의식이 있고 수준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명문학교는요, 선생님들도 타고나지만 학생들도 타고나요. 예를 들면 외국어, 과학고 학생들도 뛰어나죠.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하니까 질문이 있잖아요. 질문을 매일 하니까 선생님들이 밤잠을 못 잔대요. 신학기 고등학교를 비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비교적 들어가기 쉽고 안 가려고 하는 학교들 보면 같은 수학 선생님인데 신학기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은 저는 비슷한 학교를 나와서 아는데요. 선생님들 수준이 점점 가면 갈수록 떨어져요. 왜냐면 연구할 필요 없거든요. 애들 맨날 자고 있고 공부 안 해오고 책 안 갖고 오고 선생님 연구를 못 알아듣고. 근데 반대로 외고 과학고는 애들 계속 공부하니까 선생님들이 연구 안 하면 학생들한테 충분히 설명 못하지만 선생님이 이해 안 되는데 하면 어차피 일종의 망신당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방지하려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인데요. 교학상장. 가르칠 교자에 배울 학자에 서로 상자에 성장할 장자. 가르치고 배우는 이들이 서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교학상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서로 자라야 돼요. 청중이 워낙 뛰어나니까 설교자 함부로 준비하지 못해요. 아까 나오는 것처럼 웃기는 설교 못하고 본문 벗어난 설교 못하고요.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설교 못해요. 목사님 설교 본문 제대로 풀어주세요. 주변 똑바로 하시고요. 제가 집에서 원어로 설교 읽어요. 청중의 수준이 높으면 함부로 설교 못해요. 그리고 100명이 중에 90명이 자는 교회에서 목회자가 얼마나 설교 준비를 하겠어요. 근데 100명 중에 90명이 안 자요. 노트하면서. 설교에 대해서 의문점 궁금한 거 질문하는데 수준이 높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교육자들의 수준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요와 공급, 그리고 이 명문대, 하버드 들어가기도 어려운 학교인데 나오기도 어려워. 공부도 빡세게 시키지만 그 똑똑한 애들끼리 모였는데 저 도서관에 자리가 없대요. 그 말은 뭐예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공부하려고 한 애들이니까.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얘기하면 뭐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에 너무 피곤해서 교회 안 갑니까? 그런 분들 있죠. 은혜 정말 사모하신 분들이면 파스 붙이고라도 가요. 약 먹고라도 가요. 닌겔 맞고라도 교회 와요. 하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하늘 말씀은 그렇게 사모하니까요. 여러분은 이제까지 설교를 어떻게 들으셨어요? 신원자 권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희영 집사님은요? 우리 문미애 집사님 감상문 좀 내주시고요. 듣고 계시죠? 우리 진출이는 민호도 이 강의 듣고 있나요?
찬미도 밀린 감상문 내세요. 예, 여러분. 김영애 권사님,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아이고, 직장생활하면서 늦게 밤늦게까지 피곤하신데도 꼬박꼬박 소감문 잘 내주시는 우리 김경은 집사님, 그리고 김설호 권사님, 거의 이번 수업에 FM이신데 감사드리고, 그리고 미처 소감 안 해도 열심히 하신 거 아는데 좀 더 치열업 하자는 것이죠. 자, 큰바위 얼굴 아시죠? 호손이라는,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미국의 소설.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계속 마을어귀에 있는 큰바위 얼굴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 큰바위 얼굴이 주인공이 실제 나타난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었는데, 뭐 정치가도 나오고 장군도 나왔는데 다 비슷한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그 마지막 내용이 뭐예요? 큰바위 얼굴. 그 꼬마가 나중에 큰바위 얼굴이 근접한 사람. 근데 큰바위 얼굴을 매일 보면서 마음을 다잡고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했던 저 꼬마 아이가 큰바위 얼굴이잖아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 말은 뭐예요? 저는 이렇게 비유해요. 이렇게 비유하는데요. 자, 우리 클래스로 얘기해 드릴게요. 20명이 있어요. 매일 큐티하고 성경도 읽고, 물론 동일하게 다 직장 다닌다고 칩시다. 근데 오늘부터 이 땅에서 10년 동안 매일 영성생활 열심히 말씀도 읽고 기도생활도 하고, 그렇게 10년을 보낸 분과 그냥 교회만,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만 적당히 마치 내가 나가주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10년 뒤에 이 개인들을 비교해보면 다를 거예요. 물론 우리가 100% 완전하게 영성생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완전히 똑같이 싱크로라이즈를 100% 닮을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닮는 걸 목적으로 마치 큰바위 얼굴에 그 어린 주인공이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닮기를 원했던 것처럼, 또 그런 노력을 계속 해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닮기를 애쓰고 연습하고 실천하고 산다면, 그렇게 점철된, 그렇게 하루하루 10년이 지나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닮아 하면서 자포자기인지 자기 마음대로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산 사람과의 10년은 다른 것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 이 두 가지. 하나님은 오래 믿었는데 아는 게 부족할 수 있고요. 아는 건 많은데 믿음이 약하다면 이 두 가지가 뭐예요? 일치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투 트랙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어떻게 해요? 성화를 이루면서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의 영화의 단계에 가겠죠. 성화 영화는 좀 어려운 거니까, 칭의 영화 성화는 좀 어려운 교리니까 언제 또 제가 가르쳐 드릴 기회가 있으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만.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사진이죠? 여러분한테 총을 겨누는 건 아니고요. 군인과 총이죠. 전쟁에 나가는 군인에게 총이 없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 미국에 시위가 일어나가지고, 오래전에 LA 폭동이 있었는데, 그 폭동이 재현되지 않도록, 군인을 동원해서 막아주겠다 하면서, 이제 군인들이 실제로 주방위군이라고 하죠. 군인들이 지금 미국, 시위 현장에 투입이 됐는데요. 거기는 개인적으로 총기가 휴대가 되는 나라잖아요. LA 폭동 때는 그 상인들이 자체 무장을 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렇게 무장할 필요 없다고 군인들이 주방위군들이 도와준다고 지켜준다고 했는데요. 그 때문에 미군을 한 건 아니고 찾다 보니까 이미지를 찾게 됐는데요. 군인에게 총은 필수이듯이,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성경을 통해 평생 신앙생활에 대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많은 책들이 있죠. 책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어떤 책들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지난번 추천해 준 책들도 포함될 건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책들은 다양한 신앙서적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신앙서적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갈 방향과 목표와 목적은요,
이것을 영적 독서라고 해요. 원어로는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데 거룩한 독서라고 해요. 예전에 수사나 신앙의 선배들은 한 본문을 가지고 틈틈이 시편이라든가 그게 성경 본문을 갖고도 읽었고요. 그리고 유명한 수사들의 기도문 같은 것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독서들, 제가 오늘도 소개해드리겠지만 이런 책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구원에 관해서, 믿음에 관해서, 예배에 관해서 이런 다양한 주제의 책들, 이게 다 영적인 독서들이거든요. 영성생활을 위한 책들인데요. 그래서 영적 독서,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데 이것들의 목적은 결국 우리가 혼자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해석하고 관찰, 해석, 적용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도와주는 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위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그런데 꼭 잘못되는 것은 성경 읽는 것 대신에 신앙서적을 읽는 것을 대체해버리는 거. 그리고 난 성경 읽는 게 더 편해. 설교 지루한데 그 지루한 설교 안 들래. 이 책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어떤 경우도 예배 자리에서 설교 듣는 시간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신앙서적이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성경을 대체해서 읽을 수는 없어요. 성경이 바로 읽으면 어려우니까 마태복음 읽으려고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면 마태복음 강해서 마태복음의 기초를 다루고 있고, 좀 더 나아가서 신약을 어떤 책인지 그 숲과 나무를 좀 흩어주는 책을 먼저 읽고 그 각 개론과 강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에 들어간다는 거죠. 선지서 알고 싶어요. 대선지서, 예를 들어서 에레미야, 이사야 알고 있는데 그냥 바로 이사야 읽으면 갑자기 누구 몇 년, 이게 황당하죠. 이 몇 년이 주전 몇 년인지. 그런 도움 자료로서의 어떤 신학서적을 읽고 이제 이사야서를 들어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 참고 자료로서 이 신앙서적을 읽는 것은 좋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 더 나아가서 성경 읽기가 설교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 분명한 목적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고 균형적으로 하기 위한 영적 독서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강의가 지금 이제 끝인데요. 한 슬라이드밖에 안 남았는데 끝인데,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 주 한 주만 남았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고요. 동참해 주시고, 또 강의 듣는 것도 쉽지 않은데 소감문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힘내주시고요. 끝까지. 네, 여러분 제가 격려음으로 아자아자 파이팅인데요. 우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책을 하나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신자반. 이 책은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꼭 다뤄야 될 것, 꼭 알아야 될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뤄요. 기초적인 책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이 책으로 지금 이 설교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은혜로운 신앙생활 들으시는 분 중에서 저랑 이 책을 공부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을 공부하고 나서 이 다음 책을 했는데요. 성숙자반. 이 책은요, 믿음이 뭐고, 복이 뭐고, 회개가 뭐고, 말씀 묵상, 십계명, 사도신경, 성령님의 은사. 자, 이 두 권은 거의 되게 유명한 책인데요. 신앙생활의 베이직이라고 한 책이에요. 꼭 사셔서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책을 꼭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분별하라. 목회자인 저에게도 좀 직면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 좀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이 과목을 들으시면서 목회자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듣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더 좋은 성도와 청중이 되기 위한 필요한 과정으로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할까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4주 동안 이 강의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자 강의하는 저만의 혼자의 독백이나 혼자의 열정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피곤하시겠지만 열정을 내고 열심을 내셔서 듣게 하신 것, 깨닫게 하신 것, 알게 하신 것들을 적용하며 실천하며, 그래서 이전보다 더
훌륭하고 좋은 청중, 설교자를 더 연구하게 만들고 또 설교자에게 힘을 주는, 그래서 정서적 교감이 있고 서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동역자로 훌륭한 설교자, 훌륭한 청중, 더 이상 누가 문제냐가 아니라 서로 하나 되고 일치하여 몸된 교회를 더 은혜로운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교회 양기둥으로, 설교자로, 청중으로, 주의 일꾼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 더 지켜주시고 이제 이 강의를 듣게 될 목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이분들이 필요한 시간에 들을 때 성령께서 학자의 길을 허락하셔서 깨달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